사람은 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뜨겁게 동기부여를 받은 거라 할지라도 망각하고 소원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 동력을 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적이 있고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죠. 그래서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중에 얼마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바와 중심을 잡아주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지향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번 주 중에 맥락대로 가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저를 관통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유명한 10계명이 선포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계명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단지 규율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모든 그 법들이 법 조문이나 나라를 세우면서 율령들이 발표될 때 서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들의 맥락이 비슷비슷해요. 공통점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보통 이런 내용으로 헌법의 조문, 서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더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적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우리 자신과 후손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이 헌법을 발의하고 제정한다. 멋있죠.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읽었어야 되나? 우리는 더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근데 저절로 그렇게 읽힐 정도로 단호하죠. 단호하고 본인들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다라는 그 자기들의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말하자면 헌법에 해당하는 10계명을 두시고 하나님이 서문을 하시는데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왜요? 우리가 뭐다? 우리의 지향점이 뭐다?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가 아니고 나는으로 갑니다. 하나님인 나는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의 조합과 사람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목적을 주고 지향점을 주고 만들어가는 나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문에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10계명을 사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지키면 상 줄게,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우신 줄로 압니다. 저희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얘기하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단순히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가만 보면 하나님이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 구원하시고 주셨죠. 구원하시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이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기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너희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먹이며 이기게 하는 완전히 나의 백성, 나의 사람 삼는 가운데 율령을 준다. 게다가 거기에 다시 한번 자기소개. 그 내가 누구냐?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꺼냈나 아니냐. 게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 앞에 19장 전체가 결혼 예식과도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보고 가면 이러한 맥락들이 단순한 규칙 나열이 아니구나를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소개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처럼 너희 앞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처럼 남편이 되어 혹은 너희들의 아버지 되어 가족으로서 오신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한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율령을 준다라고 하니 그것은 지키면 상 줄게 안 지키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한 너희들과 내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기대되다. 정말 기대해라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필요 없는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겠고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유지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정말 기대해라. 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게 그냥 맥락 없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 말고 딴 거 보면 때리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만 다르죠. 결혼 예식과 함께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이기시는 가운데 내가 네 남편이다, 나밖에 없지, 나도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독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책임지는 자다,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앞으로 이렇게 읽어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십계명은 단순한 율령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는 오늘 매나 안 맞고 배나 안 굶으면 되지 정도로 살던 삶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운데 훨씬 고급한 삶의 지평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보내는 길, 그거를, 그 조망을 열어주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알고 읽을 때 우리한테 훨씬 입체적으로 읽히게 되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딸리니까 잘하거나 막 이렇게 호응받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저희 땐 그랬어요. 이게 시합을 하기로 하면 제일 잘하는 애 둘이서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갑니다. 가위바위보, 너 항상 꼴찌, 항상 꼴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절 뽑는 친구의 표정은 항상 이거였어요. 가위바위보, 황민근.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번 근데 그래서 저도 농구 시합을 동네에서 한다. 저의 상상의 틀과 제 역할은 뽑아놔주면 고맙다요. 뽑아만 주면 고맙다. 근데 그것이 고작 저의 상상의 지평인데 제 상상의 지평 확 깨버리는 선배가 하나 있었죠. 동네 형이 어느 순간 저를 너무나 의외로 선수 5명을 뽑는데 3번째에 뽑아주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달랐죠. 근데 그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양팀 통틀어서 너만큼 작은 애가 없다.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양팀 통틀어서 어디에도 없는 신체 조건이라서 너는 비상전력이다. 쟤네들이 못 보는 거 네가 본다. 너만의 시야, 너만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너만이 파악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팀의 비상전력이다. 사실 농구 시합하면 전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애들도 알거든요. 제가 이제 깍두기고, 요즘엔 또 깍두기란 말 쓰니? 그 조직폭력배 깍두기 말고 이렇게 조금 아픈 손가락 깍두기라고 그랬어요. 깍두기였기 때문에 시합하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알고. 야, 민근이한테도 공 좀 줘. 정말 자존심 상하면서 패스 받고, 야, 민근이 슛 한번 쏘게 해주자 그러면 쏘고. 싫었거든요. 고작 그거였는데 이 형은 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팀원으로 보는 겁니다. 껴주면 고맙지 정도의 상상으로 살던 제가 정식 팀원으로 인정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를 깨달은 그 순간에 제 상상력의 지평, 그 뒤에 자신감, 그 뒤에 운동에 임하는 자세, 그 뒤로 제가 저의 신체를 보는 기준 다 바뀌었습니다. 자, 애굽 땅 종 되어서 종살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인 내가 모든 걸 투자하여서 너희를 건져내고 먹이며 살리고 니네 남편 된다.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서 나의 부인 삼고 나의 자녀 삼고 너랑 언약식을 하며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는 나랑 눈높이를 맞춰 함께 가야 할 대상이다를 알 때 완전히 다른 상상 못했던 가치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계명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희가요 한 번 자기 것을 가져본 적 없고 매나 안 맞고 잠들면 다행이지라고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남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저의 집이 있다라는 겁니까? 이제는 제가 저의 인생을 그 자유 가운데 책임지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저 탐욕스럽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삶의 지평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희가 생각해야 되며 책임질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쓸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전혀 상상 못한 풍성한 길로 가는지를 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이 있다고요? 다른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다른 지평을 하나님이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평이 펼쳐지는데, 자, 이 말씀이 그런데 이런 지평을 펼쳐지는 줄 모르고 조금 많은 고심과 많은 심란함과 동력이 떨어진 저에게 관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죠. 자, 파트 1. 지난주에도 파트 3까지 가더만 또 파트 1이야. 오늘 몇 가지 갈까? 오늘도 파트 3까지만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면서 문득 떠오른 과거의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 교회가 있던 자리가 동네 전체가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쭉 밀리게 됐어요.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상을 받고 나가지만 비슷한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있던 데서 밀린다는 얘기는 보상으로 똑같은 데 마련 못합니다. 정말 어려워지고 고민해야 되고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짐을 치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몰랐는데 짐을 막 뒷자리에 뭐 버려진 거 없나 하는데 건물 뒤편에 그늘진데 낮에 찍은 건데 이렇게 어둡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늘인지 아시겠죠? 낮에 찍었는데도 이렇게 그늘진 그 교회 뒤편 그늘진 데에 나무가 하나 너무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무 너무 기특하다. 잠깐 이거 두고 가면 건물 밀릴 때 이 나무도 밀리겠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는 우리가 살려야겠다.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옮겨 심자라고 저는 생각한 적 없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먹어서 저까지 삽질을 하게 됐죠. 이거 왜 옮겨 심는다는 거야. 근데 그 옮겨 심는데 너무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 게, 이게 해도 잘 안 들잖아요. 물은 있었겠습니까? 파는데 하는 게, 얘가 물을 먹으려고 뿌리가 물기를 찾아서 계속 뻗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라 찰칵찰칵 찍어서 그게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이어진다 그러면서 뿌리를 찾는데 그 뿌리가 쭉 이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이 우리 강대상 길이, 이 단상 길이만큼이 그냥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얘는 살려야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힘내고 있었는데 얘는 살려야겠다. 얘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사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갔지만 쟤도 살리고 싶은데 누구였니? 내가 뭐 나중에 알려줘. 따로 메시지 보내주게. 그래가지고 얘를 트럭에 담아가지고 나무들이 많은 공터에다가 이제 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 이걸 뽑아가지고 그 긴 뿌리 이렇게 잘리지 않게 살려가지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트럭이 조그만 거여서 신대 나무보다 트럭이 좁아서 이렇게 길게 넣고 또 뿌리 이렇게 안 놓치게. 그래서 어떡하긴 뒤에 타. 그래서 이렇게 뒤에 타고 담임 목사님 운전하고 이제 이러고 갔죠. 아직도 기억나요.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차선에 세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이 절 불쌍하게 쳐다봤던, 아직도 기억나요. 와서 공터에 심었어요. 그래서 파내가지고 그걸 다시 심으니까 그 나무들이 많은 풀밭에 이게 심으니까 해가 질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해가 질 때 이 나무가 심겨진 것을 보고 너무 뿌듯했죠. 너무 뿌듯하고 야, 그래도 하나 살렸다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옮겨 심었으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시점에서 푸릇푸릇해야 되는데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있던 잎도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물 막 줬어요. 흙 다시 했어요. 막 영양제 넣었어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불러다가 검사를 맡겼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저한테 나무를 막 검사하다가 그 소견 일가견이 있으시면 묻는 거예요. 혹시 옮겨 심었어요? 네. 옮기면 그래요.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옮기면 일단 그래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뿌리채 들어서 아무리 좋은데 옮겨 심은들 뿌리채 들어내서 다시 심었는데 그 충격이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수술한 느낌 아니겠냐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뿌리채 들어서 옮겨져서 다시 심겨진 그게 다시 잘 심고 물 준다 그래도 옮기면 그래요. 진통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왜 그 말이 생각났냐면,
사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중요한 오타가 있습니다. 지금 교역자 교직원실이 코로나로 풍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 정리도 잘 못하고 막 행정도 막 주먹으로 하다 보니까 주보에 7월 17일로 나갔어요. 오늘 주보에. 막 입력하다가 정신이 없었던 거죠. 지난주가 7월 16일이면 이번 주가 7월 23일인데 7월 16일이니까 다음 날이 17일이다 그러고 입력하고 그냥 300장을 인쇄한 거예요. 300장 인쇄 끝나고 알았어요. 17일이네?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아련해지면서 옮기면 그래요가 확 생각난 겁니다. 왜요?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인데요? 제헌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동 들어와서 첫 예배 드린 날이 7월 17일입니다. 4월 저희는 뿌리를 2번 뽑은 느낌이죠. 4월 17일에 분립개척 시작. 근데 아직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드림센터에 있다가 드디어 마련된 7월 17일에 왔는데 그 트럭 위에서의 느낌이랑 7월 17일의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7월 17일에 그나마 그래도 익숙했던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짐 챙겨가지고 차에 실어서 이렇게 우르르르 오는데 그때 뿌리 뜯어내는 느낌이랑 너무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옮기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뿌리를 들고 오셨을까? 지금 얼마나 잘 계신 것 같으면서도 본인의 진통을 감내하고 계실까? 막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나의 동력은 뭔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학교 가던 길이기도 했고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제가 다니던 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세례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제 와이프랑 만난 교회이기도 하고 저기서 결혼도 했고 저기서 첫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란 사역의 형편이 바뀌죠. 그래서 마지막 출근하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 사진 찍고 저기를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못 갔습니다. 그게 그래요. 너무 그리운 길이고 좋은 길이고 지금도 보면 냄새까지 생각이 나는데 옮겼어야 됐어요. 왜? 사역, 기쁨의 사역이고 비전의 사역인데 그런데 그 사역의 동기부여가 물론 있죠. 그런데 뿌리를 뽑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진통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나 잘하고 있나? 왜 나왔지? 왜 뿌리를 뽑아서 다시 심었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출근길에 이렇게 율동공원부터 쭉 직진해서 서현역을 지나오다 보니까 드림센터를 반드시 내요. 출퇴근길에. 아침마다 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좌석도 그냥 있을 땐 잘 있다가 철 갖다 대면 갑자기 딱 붙죠. 서현역을 지날 때마다 머리에 좌석이 갑자기 고무줄이 늘어나서 드림센터 딱 붙는 느낌이에요. 계속 신경 써요. 우리들 교회 정도 오면 그때 돼서야 이제 탄력이 줄어서 딱 떨어지고 정신 차리는 느낌이에요. 난 또 나왔지. 이거 이제 내 사역지지. 근데 잘하고 있나? 맞게 가고 있나? 두려운 거예요. 파트 2.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관통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에게도 신방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하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처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무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어떤 시냇물일까? 강인가? 뭔가 냇물인가? 궁금해서 이 단어를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전을 찾으니까 깜짝 놀랄 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 단어 하나까지 히브리어 사전 찾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잘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시냇물이라는 단어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운하
관계 수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니었어? 파서 만든다. 물길이 없는 곳에 물길을 내서 만든다. 이스라엘 친구에게 물어봤어. 이 시냇물이 뭐냐? 왜 영어로 카날이라고 나오느냐? 우리 정서상에서 이 당시에 이 단어, 이 펠레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면 하나의 농지 혹은 하나의 농장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물줄기를 집중해서 일로 터내는 것이다. 여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해서 물줄기가 모이는 그러한 관계 수로와 대대적인 운하를 펠레그라고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나무 하나 기차 끌려 오막살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네가 거기 있냐? 내가 물길 퍼서가마.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사막인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내 물길 퍼서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믿는 자를 대하는 태도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 물길을 트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대대적인 언약식을 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그런 이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옮기면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옮기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키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을 때, 동력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운하를 키워서 너희들이 공급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데려가고 있는데, 내가 목적지에 설정하고 있고 니네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 이음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참여하신 분들, 그 좋은 뿌리를 뜯어다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다시 심었을 때 그 진통을 감내하면서 오셨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운하를 부어 여기서도 잘 자라게 해주면 하신다. 너무 위대한 일인 겁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오셨습니다. 각자의 교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각자의 사정이 있으십니다. 이사 오셨고 고향을 떠나오셨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 뿌리를 이렇게 널름널름 주워서 목사님 여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다시 심고 계세요. 이 좁은 자리에서, 이 불편한 주차 가운데서.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생전 처음 오셨다. 원래 주일에 놀러 다니시던 분들이 그 원래 자기 뿌리 해다가 여기는 뭐예요? 오신 거예요. 그 결단, 그 각오. 완전히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 신방에 보면 질문 많습니다. 신방하러 갈게요. 네 목사님. 근데 신방이 뭐예요? 모르시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쓰는 용어인데 다락방이 뭐예요? 설교가 외계어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 우리야 줄줄 나오지만 왜 이스라엘 얘기를 하며, 그런데 앉아 계신 거예요. 애쓰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는가 싶은 거야. 문득 어제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이제 기상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으니까 어제 새벽기도 10분도 채 못 나오셨는데, 그 10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 본인의 뿌리들을 다 걷어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심고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 그 애씀의 깊이.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보자면 그 애씀이 얼마나 헛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애씀이 얼마나 실패치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성한 나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있는 사진도 이 무성한 나무가 있기까지 이 광활한 운하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광활한 운하가 터져 나와서 저 무성한 나무들을 만든 그 가운데 우리도 있다라는 걸 알 때에 아무 꿈 없었던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꺼내서 그리하셨는데, 믿음을 갖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끼시겠는가. 출애굽보다도 위대한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어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한다는,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게,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는 감사함입니다. 내 실력, 나 죄인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은혜는 겸손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런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게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오그라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펴서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시는 것까지가 은혜이기 때문에 안정감이기도 한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하를 터뜨려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으니 너 잘하고 있다, 너 애쓰고 있으면 한다, 정말 애쓰고 있다, 오늘의 네 자리가 의미 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목표 지점도 이렇고 동기부여도 이렇고 뜨겁지도 않고 그 애씀이 얼마나 크냐 지금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선언하며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봐야 할 건가?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 멜러리 산악인이죠. 왜 산에 오르십니까? 왜 저 높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십니까? 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이죠. 저는 우리의 대답이 이거와 좀 다른 결이지만 더 깊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장동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인은 분명한 것이며 우리는 성장해야 되며 달라야 되며 바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과 홍역과 달리 정말 참된 길로 이끌고 가실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다 알고 나왔나? 아닌 것 같습니다. 가다가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찾았죠. 40살 때 그래도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방식으로 해서 살인자로 내몰렸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찾았죠. 우리 동력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동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아갈 겁니다. 전 기대하기를 그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10계명은 앞으로 우리가 2계명, 3계명 혹은 1계명씩 살펴볼 건데 그거 살펴보면서 그저 10가지 규율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될 거라는 굉장히 심각한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수식어도 이상하게 붙죠. 심각한 기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위중하다는 겁니다. 파트 3. 그러면 그러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요즘 제 딸이랑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들 모아서 다시 이제 은퇴하고 다 40살 넘어가지고 이제 전성기 같지 않은 그러나 이전에 레전드였던 선수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데 굉장히 왕년의 슈퍼스타가 40살이 넘어서 전력 달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애처롭기도 한데 역시 왕년의 선수라 대단한 걸 보여줄 때도 있지만 고등학생한테 질 때도 있고 많은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성근 감독님 이제 82살 되셨고 정말 이제 평안히 계셔도 되는데 여기에 딱 지도자로 오시게 됐죠. 김성근 감독님이 하는 게 이번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좀 깨닫게 돼요. 고등학교 팀이랑 붙는데 유격수가 수비수가 에러 2개를 연달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팀이 패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유격수가 아주 대역죄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시합 끝나고 김성근 감독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유격수가 에러를 2개 냈다? 아직까지 그 수준인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막 듣는 선수는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싶겠죠. 전전긍긍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인 거야라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감독이기에 감독이면 수준을 올려줘야지.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저봐가 아니라 부족하니 함께하여 성장을 이루어 주어야지. 김성근 감독님 참 이 말에 고마워요. 아니면 걔는 그렇게 낙인 찍혀 버리잖아. 철저히 그 제자를 아끼는 마음.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도록 정말 성장하고 온전한 선수가 돼버리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 82살의 몸을 이끌고 경기 뒤에 그 훈련을 같이 해요. 공 수백 개가 떨어질 때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러한 소명감이 있는가? 누군가를 볼 때 모자람을 보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를 감각하는 게 야구인이 야구인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받은 자가 어떤 영혼에게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라면 본인의 안위가 아니라 82살의 몸으로도 뛰어가듯 나의 귀찮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것처럼 갈 수 있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 또 특이한 거는 상대팀을 지도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고등학교 팀인데 그 상대팀의 에이스 선수를 코칭해요. 야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팀 니네 팀이 아니라 야구가 보이는 거예요. 얘는 가르쳐주면 성장하겠는데 적군이건 아군이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이것만 배우면 잘하겠다. 니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만의 이 좁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보너스가 있는데 김성근 감독님도 대단하지만 이 고등학교를 지도하는 상대편 감독님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사실 김성근 감독님이 대선배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한테 와서 지도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딴 교회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와가지고 주원이한테 야, 너 십계명 어떻게 배웠냐? 그거 아니야. 아유 누구한테 배웠냐? 이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이 멋있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님한테 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조금만 손보면 클 것 같아요. 봐주시면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혼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 이거 어떻게 하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커질까? 누구 이거 진짜 이거에 양식을 먹여줄 특강 강사 없나? 혹은 이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없나? 개인의 아집과 개인의 자존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 영혼이 어떻게 클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관계수로와 운하 위에 거기서 우리는 뭘 더 할까? 그리고 같이 고생할까? 왜? 그 영혼이 크게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고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고등부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분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경도 목사님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애들이 좀 나눌 수 있는 세네 문제를 달라고. 그런데 문제를 먼저 만들었어요. 문제를 먼저 만들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나무 생각나고 옮겨 심고 생각나면서 그 문제랑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학원 강사 찍기 그 실력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풀이만 몇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문제인데 1번 이런 게 있어요.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 율법이 나올 거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고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따가 나누세요. 율법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나눠요. 2번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십계명은 그냥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어떠한 기대감으로 주셨을까요?
그냥 이거 지켜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고 죄 때문에 못 그러고 있지만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신 겁니다. 그거 기준으로 나누세요. 알겠죠? 3번. 두 문제 남았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애굽에서 구해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뒤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면 구해줄 게가 아니고 구해놓고 지켜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거 지키면 천국 보내주마가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게 이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건 기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에게 못 지켰어 스트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보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기준으로 나누세요. 마지막 4번 실용 문제.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나 안 훔쳤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줄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는 적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까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 안 훔쳤으면 돼. 뭐 내가 성실하게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활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내버려둘 수 없어서 도듬어준 영혼이 있나? 아니면 뒤집어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운하를 터뜨리셔서 정말 여전히 푸르르게 이음교회를 이어가고 계신데 거기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어느 누군가 물을 못 먹고 있지 않은가? 내버려둘 수 없어서 보듬어준 적이 있나? 여러분 영적 가족의식이 있었나? 영적 가족의식이 있으면 화도 안 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가 감동스럽기도 했지만 어제 새벽 기도가 제가 큰 시험에 들었던 게 새벽 기도 딱 설교 끝나고 주기도 끝나면 음악 틀고 이제 조명 정리하러 저 방송실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실시간 방송 그 현황이 쫙 뜹니다. 근데 보통 예배 끝나자마자는 그냥 아무 현황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싫어요. 딱 좌절감 생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야?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접속했어? 위치 어디야? 영적 가족 의식이 있으면 화도 안 납니다. 설교를 들으신 거 보니 성도이신데 어디서 화가 나셨을까? 혹시 내가 그분에게 상처되는 걸 건드릴 건 아닌가? 오늘의 포인트에서 어떤 점이 오해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죠.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돼? 영적 가족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쟤를 저렇게 멋있게 쓰시네라고 박수 쳐주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네 네 편 하나님이다. 그래서 19장에서 이렇게 언약식 하지 않았느냐? 홍해바다 갈라주지 않았느냐? 먹이고 싸워주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나밖에 없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시는데 우리들이 동력이 떨어질 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라고 생각될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운하를 터뜨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자리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운하는 관계수로는 그 자리로 물길을 터가는 거지 원래 물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잘못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딱 기다려.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물길 터서 가니까 딱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확 잡아주시는 십계명이 그러한 취지라는 걸 알 때 여러분 교회됨의 안정감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확신하시며
여러분 너무 잘 버티고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옮겨 심겨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기쁨의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실 겁니다. 그거 확신하는 가운데 이번 주 서로 간에 격려하시며 스스로 힘내시며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